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추위에도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명절에 양주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4도 더 낮았어요. 영하 22도.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임진강 거기에서 근무를 2시간 서는데 온도계를 보면은 기본이 17도, 18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30도 됩니다. 왜냐하면 칼바람이기 때문에 정말 날카롭습니다. 뭐 5개, 6개 옷을 껴입고 아무리 무장해도 덜덜덜 2시간 떨다가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공사 52일 만에 기적 같은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라가 함께 투톱 시스템을 통해서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빠른 회복은 메가도스 요법, 고용량 섭취.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격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뜨거워질 때, 뭐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워졌다. 또 어떤 사람 간증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하고 결단하고 또 추진력 있게 돌파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범민족 회개운동, 대각성 회개운동, 또 신앙의 부흥운동을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투톱 시스템을 통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긴가민가하고 아니면 그 세상적인 흐름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의 맹렬한 그리고 강렬한 선포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 각인시키는 메시지에 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내용 같이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자,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핵심 가치로 삼아 이제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축복된 인생 또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얻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또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또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그 수백 년 동안의 시간에 나라를 잃고 또 예루살렘의 구심점이었는데 그 종교 구심점도 잃어버리고 각자 다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되어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너무도 비참했고 그 식민지 삶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조상들을 원망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까지 손자들 그 밑에 자자 손손 대대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진짜 너무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죄들을 대신 내가 다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또 나와 아비집이 그 죄에 멀지 않고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대각성 회개운동을 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삶을 얻는다. 정말 그 말씀 안에는 보석, 그 말씀 안에는 인생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승리의 매뉴얼, 성공의 매뉴얼, 또 건강의 매뉴얼, 행복의 매뉴얼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삶을 얻는다. 우리가 말하는 샬롬의 삶을 얻는다. 행복의 삶을 얻는다. 꼭 부의 추월차선을 타야만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웠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비서실장, 페르시아 그 제국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세상과 섞여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통법 막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귀를 쫑긋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법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요즘에 우회전, 이 우회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도 기간이라는데 딱지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딱지를 안 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빨간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 하는데, 자, 이런 법을 나라에서 정했는데 우리가 지키기 싫다. 그럼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시속 50km, 80km, 30km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 나는 알 필요 없다 하면 계속 딱지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빨리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 법, 이 법을 우습게 생각해서 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과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은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은 지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 주제로 삼고 싶은 건 삶을 얻는다. 정말 행복을 얻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삶에 스쳐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에 관하여 육체와 구별되는 생명력의 추상적인 원리로서보다는 삶의 체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체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거의 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왜 경험 중심이냐?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또 아브라함의 수없이 많은 체험이 있죠. 광야의 체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만남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은 실행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체험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는 와서 앉아있지만 동의가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약간 병든, 약간 어둠 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세상 염려에 짓눌려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심각한 영적 말기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건강해서 뭐 초기냐 1기냐 2기냐 이런 거를 따지죠. 암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암이 있어요. 근데 심각한 암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 눌린 거죠.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이 중동에서 뵀습니다. 그 회사 가서 선물도 줄 게 있다 그래서 가서 그분 얘기를 계속 듣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영업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막 가자고 하지 않는데 그냥 사랑으로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데 똑똑하죠, 지혜롭죠, 그리고 마음이 넓으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말을 해도 그걸 포용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교회 가자, 한번 가자 했을 때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회사에 어떤 분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모시고 왔대요. 근데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를 불러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먹는데 계속 술 먹으면 안 된다, 죄다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심에 찔렸대.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앞에 너무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도 안 잘하고 또 자기는 술을 못 끊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든지 이제 뭐 그 사이에 어떤 그 새신자는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또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장 술 끊고 교회 나와라,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면 가늠한 여인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쳐야죠. 근데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새신자 교육이 좀 필요하겠고 또 그걸 또 감안한 목사님의 설교도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좀 약간 보수적이고 올곧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올 때마다 찔렸고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못 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다 처음에 주님을 따르다 다 흩어졌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싫었고 재물을 다 팔으라니까 완전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들어왔죠? 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가 있어요. 그 관문을 못 넘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물질 앞에 못 넘으면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이 또 우연히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옮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싫다는 거예요. 뭐가 싫냐고 했더니 헌금 시간에 이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싫다. 꼭 뭐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당연히 헌금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거기다 넣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식의 오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신자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왔을 때는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함 뒤에 놓고 거기에다가 다 이제 헌금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만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분의 그런 얘기 속에는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즐거움이 없는 거야.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떤 시험이 들어있어. 분명히 시험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교회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부딪힘, 말씀 앞에서 부딪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발휘해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법이에요. 세상에서 만드는 그 후질후질한 그런 법이 아니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무시한다? 딱지 끊는 거죠. 그 법을 무시한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 법을 무시한다?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 자세와 태도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고 해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구석에 처박고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가볍지가 않다. 너무 무겁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뭐 재밌어야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아니고 명령, 거의 명령이죠. 거의 명령, 선포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흥미를 놓치고 우리 절대성을 또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이 다 맞진 않아. 이런 또 사람들도 돌연변이 신앙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을 얻는 삶을 얻는 이 하야라는 단어는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양분을 주다. 여러분 자양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건강을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그리고 영원히 살다. 또한 번민, 질병, 죽음으로의 전락 사이에 놓여있는 영역의 어느 곳에서든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 될 것 같고 막 번민하고 거의 죽을 지경 가까이 왔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옷에 술을 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걸을 때마다 그 말씀과 함께 걷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었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성문에 붙였어요. 계속 그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매일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너희가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까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맥체의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읽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강조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읽기도 중요합니다. 제1 여성교회에게는 제가 메시지를 계속 말씀 묵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요즘에 계속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각 기관에서 여러분이 큐티하는 내용들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려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 오늘 바쁜데 그냥 속독으로 읽어버리자. 그냥 읽어버리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하고 넘어간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세 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의도로 이 큐티 글이 올라왔구나. 맞아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이 말씀이 보약으로 여러분의 깊이 스며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뚜렷이 계시하심으로써 그것들을 온 백성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막 박사들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IQ가 160이나 돼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계명을 찾기 위해 생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성경 말씀 누구나 다 펼쳐서 볼 수 있고 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들은 평생 생각합니다. 평생 무엇인가 찾아 나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죽음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학자들도 뭐 원자는 무엇인가?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선구주자들이 뭔가를 찾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대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말씀을 특별한 자가 찾아낸다? 신천지 이만희가 특별히 뭔가를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찾기 쉽게 말씀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해의 부분도 있지만 이거 내가 죽어도 못 지킨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특징이 있어요. 순결해요. 순결하고요,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하고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복 있는 자로 불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은 생의 의미에 통찰력을 주는데, 이는 가장 참된 의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며 자기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종종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도 하죠.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는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회사 인정받는다. 또 뭐 학교에 갔는데 정말 잘한다, 특별하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매력도 있다. 자,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존귀해지고 남들이 볼 때 특이한 거죠. 자, 성경에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스탠스를 갖고 가니까 회사에서 특이하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친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했더니 당신은 특이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신앙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추적해서 결국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단으로 들어온 종이었는데 일할 때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면 2배, 10배, 100배의 어떤 그 실적을 올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 봤더니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봤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이 회사에 영향력을 줄 것이다라는 이 사고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떤 동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시지만, 이 회사가 나 때문에 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회장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오늘 금방 제가 말했듯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친절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하잖아요. 말할 때 이렇게 막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은혜를 못 끼치고 계속 말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매뉴얼에 맞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삶을 얻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얻는 계명이 아니라 무겁다,
하나님이 독단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수가 없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족쇄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등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고난이란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릴 때 나를 때린 아버지 평생 미워할 거야 하고 도망가서 안 들어온 자식 없어요. 그 정도 매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번 경고했지만 끝까지 형제끼리 싸우고 끝까지 공부 안 하고 끝까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매다. 사랑의 매다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를 때렸으니까 영원히 나는 아버지하고 단절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계명이 너무 좋아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중력, 관성,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세상에 가면 바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체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인사를 못해요. 태생적으로 안 돼요. 그럼 성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되게 해줄게.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냐? 손잡아주는 게 뭐가 어렵냐? 친절한 게 뭐가 어렵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고개를 좀 숙여라. 뻣뻣하게 다니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상대가 오히려 반대로 나오고 상대가 더 이제 악하게 나오지 않고, 그 상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갈 때 그 상대도 마음도 녹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민수기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왕국이 분열됐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도 말년에 가서 여자들, 왕비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왕국이 분열되는 고통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계속 멸시하면 그 자기는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계명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전달 통로 스스로 읽어도 되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 카톨릭의 타락은 그 신부가, 교황이 그냥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읽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 예식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예식에 참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마틴 루터가 15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사도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게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노심초사했던 것은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전하면 네 생각이겠지, 네 말이겠지, 이렇게 할까봐 항상 노심초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앞에 세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지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설교를 듣고 또 큐티를 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변화에 큰 폭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막 변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표정도 삶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끊을 거 끊고 붙잡을 거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 변화에 맞춰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변화가 너무 느리다. 하나님 말씀은 막 강하게 선포되고 막 다가오는데 반응도 느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가 너무 느리다. 이것도 비정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이 메시지를 목사의 메시지 또 권사님의 메시지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는 그 사람 안에 쓴뿌리 옛사람의 이 자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할 수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된다 그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바람을 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집과 두려움, 걱정, 근심들이 그 안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도 근심과 걱정이 세상 염려가 그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돌이켜보자. 요즘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팁을 줍니까? 정말 너무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어떤 한의사는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이렇게 이거 드시고 이거에 대해 과대 어떤 포장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의사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먹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옳은 것을 얘기하시고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어떤 선입견,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 이미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면만 막 부각되는 거야. 어디를 읽었는데 복을 주신다. 어디를 읽었는데 회복해 주신다. 어디를 읽었는데 뭐가 있다. 근데 고난과 연단이 나온다. 그거긴 빨리 넘어가고 싶다. 그런 내용은 보고 싶지 않다. 다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져온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회의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 자기만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난 이건 안 해. 이런 말씀을 안 지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리듬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지, 이미 내가 정해놓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이미 내가 바라는 것들, 거기에 빛을 치고 큐티할 때도 맞아 그거 좋았어, 정말 힘이 됐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상황 인식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완강하게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귀찮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재미가 없다, 흥미를 갖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이지 않아 보인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내려놓는 것 같다,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라는데 그건 못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보여질 때 이게 다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다시 2023년도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깨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갖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갖다 붙이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지, 상황에 여러분의 말씀을 맞춰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맞춰가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맞춰서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은 삶을 얻게 됩니다. 삶을 얻을 때 샬롬의 축복이 오고 건강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지독한 어떤 연단과 고난의 시간에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이 확신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또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순간 너희들이 또 다시 이방인들하고 하나 될 수 있다. 또 순간 너희들이 방심하면 안식일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 주일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 순간 방심하면 물질의 종이 될 수 있다. 순간 또 방심하면 물타기 한다. 하나님 말씀 물타기 한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이거, 구원해 주니까 또 타락하고, 타락해서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해 주고, 또 구원해 주니까 또 평안하니까 타락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고, 이 악순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돌고 돌아서는 안 되고 매듭을 잘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유혹 많고 이와 같이 무법천지인 혼돈의 시대에서 빛으로 길을 열어주는 완벽하신 말씀이
신의 산에서 발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완전한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맞춰서 그렇게 반응하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이 삶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의 바람을 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렇게 새롭게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